사도행전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녁 353장, 우리 353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전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죄 모른 죄알까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져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멸류관으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멸류관으리. 아멘. 우리 고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이 아닌 그 자녀로 선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사랑의 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집단 면역이 생겨 온 나라가 이전처럼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편안하게 마주하며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참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어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의 빛으로 들어와 메마른 저의 영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듯 저의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주어 은혜가 충만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쪽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신동 3, 4, 5구요. 신동 3, 4, 5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예배 모임을 좀 자제하라는 부탁 때문에 모임을 많이 갖지를 못했는데,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조금씩 모임을 갖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환경구성팀이 모임을 가졌는데요.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일교구 구역장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역원 식구들에 대한 또 중보기도도 하고 또 같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교구에 속해 있는 우리 14분 이름이 구역장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날은 3부 예배를 이번 주일은 3부 예배를 좀 드리셔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비전홀에서 거리를 두고 우리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또 뵙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의도치 않게 삶의 자리를 떠나서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것을 보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응급실에, 좀 수요일 밤이 아니라 수요일 날 응급실에 잠시 들어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우면서 구토 증세가 있어서 응급실로 이렇게 좀 잠시 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잠시 진정이 된 후에 여기저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루 종일 응급실에 있으면서 저는 경각심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쉼없이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고통의 소리가,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오는 환자들을 산소 마스크를 주고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가 터지고 부러진 사람들을 감싸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수혈을 해주고 진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통제를 놔주고 그렇게 정신없이 부산하게 응급실은 돌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서 나이로운 환자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먹을 그때에 응급실에는 생명의 경각을, 생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상사태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응급 사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응급 상황이, 여러분, 응급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호흡 곤란으로 인한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성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터지고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긴급 수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진통제를 맞아야 하고 영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리에서 한 8시간 정도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자각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자각. 내가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처지를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현실의 자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는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하고 이 땅에 집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남겨두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를 해라, 1m, 2m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해라,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전의 열심, 예전의 기도 생활, 예전의 예배 생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신앙적 양심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과 일들이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를 두다 보니 어느 순간 용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사고로 유명한 상주의 그 사과밭이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입이 타들어가는 병이 사과나무에게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과나무 밭을 다 잘라버리고 뿌리까지 다 포크레인으로 파버리고 그런 것을 농부가 뒷짐을 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자식처럼 키웠던 사과나무, 일생을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한평생 살아왔던 그 사과나무 밭을 모든 것이 파헤쳐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장면 아닙니까? 병이 걸리면 가지치기를 하죠. 조금씩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파리를 떼어내고 가지치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씩 더 병균이 심해지면 군데군데 죽은 나무를 다 뽑으죠. 다른 나무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군데군데 나무를 다 뽑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고 더 심각해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병균에 점령해버리면 잘라내야 되죠. 뽑아내야 되죠. 파헤쳐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쩌면 뒷짐을 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영적인 상태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고 점검하고 자각하여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 경각심은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하고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깨우고 함께 각성하고 함께 위기의식을 느껴야 우리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구역원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십시다.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70명의 가족을, 대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현실의 자각은, 현실의 판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 그대로 있었다가는 가족 전체 70명이 앞으로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그 가뭄 앞에 다 죽을지 모릅니다. 현실의 자각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장, 한 부족의 리더로서 그런 현실적인 자각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 가족들을 그날 떠나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내일 출발하고 하는 그날 밤에 1절에 보니까 떠나가기 직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내리면 떠나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밖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소식을 들었더니 20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거기에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야겠다. 야곱은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 야곱에게서는 용납되지 않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의 땅에 머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상황이 되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그 밤에 떠나기 직전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려는 그날 밤 두려워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려 내려가라.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너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의 패배도 아니요 믿음의 없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말합니다. 평생 야곱은 헤매며 한 곳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브엘세바에서 밧다라람에서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계속 떠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년에 130살이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그것도 당시 거대한 왕국 애굽의 나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편안히 노년을 맞이하고 싶었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430년 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도 함께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43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백성들을 그 위에서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것이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는 그곳에 하나님도 머무른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염려 그리고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의 요람으로 애굽 땅을 선택했고 고센 땅으로 선택했고 그곳에서 잉태하여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조들에게는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가나안 땅에 머물고 거기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야곱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나안 지역에 퍼뜨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촛대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를, 하나님의 촛대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 이상 가나안에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한 일은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딱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의 열매로 가족만이 남게 된 거고 자신의 믿음만을 간신히 지켜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마음이 완고했는지 자신들의 영혼에 무관심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그들은 온 정신에 팔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자신의 활동 무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야곱이 떠나는 그 순간에 돌아올 때까지 430년 동안 흑암의 땅 하나님이 버려둔 땅으로 남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돌아올 때까지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암흑의 침묵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땅 그리고 축복의 가문에게 있어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고할 때 아내가 완고합니다. 남편이 완고합니다. 자녀들이 완고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때는 옮겨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다른 장소로 역사의 무대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적은 곳, 맺혀지지 않는 그곳은 언제나 세속의 물결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세속주의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세상의 시류 속에 거기에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세속주의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죽고 난 후에 진정으로 사후세계가 있는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세속주의는 이 물음이, 사람이 세속주의에 빠지면 이 물음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풍요 속에 거기에 온통 빠져버리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의 교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에 질문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을 말하냐? 재수없다. 사회적 분위기가 종교에 대해서 사후세계에서 논하는 그 자체를 그 어디에서도 꺼내놓지 못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세속적인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증권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손해본 것을 나라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해놓고 손해보는 것을 자기 나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미국 땅 신대륙으로 집단 이민을 떠났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700년 동안 유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전체를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으나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떠나갔던 그 이후에 유럽은 쇠락의 길을, 쇠퇴의 길, 영적인 암흑의 길을 유럽은 걸어가고,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신대륙은 무법천지의 땅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옮겨와서 그 황무한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 갈까 합니다. 서서히 침몰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를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비결은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너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야곱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그 시선, 그 초점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땅, 그곳에서 자신의 민족, 자신들을 품고 민족을 잉태할 그 꿈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야곱의 가족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어떻게 번성하게 할 것인가,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한빛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간, 특별히 이 익산과 신동지역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장소가 복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 한 교회, 한빛교회 안에 함께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이곳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시대에 야곱을 들어 사용했다고 한다면 21세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시대에 이 지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고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들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마침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것을 한빛교회에 주셨고 한빛교회의 비전 안에 저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속과의 거대한 물결 속에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비상사태, 영적인 응급 상황,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대 21세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곳에 이 땅에 이 산지역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곳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한 비전 안에 우리를 품으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꿈을 그 비전 속에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함께 드려져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한빛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